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2001년도에 저 결혼을 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 낙성대역이 있는데요. 그 근처 반지하 단칸방에서 아내와 이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어요. 반지하니까 빛이 잘 안 들어오죠. 뭐 통풍 말할 것도 없이 잘 안 됩니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니까 벽면에 아주 친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곰팡이라는 친구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기기 시작하니까 뭐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하얀 벽지가 아주 막 그냥 얼룩덜룩해지면서 막 급속도로 퍼지었습니다. 한 석 달간이었나요? 곰팡이와 함께 지내다가 그래도 우리 신혼살림인데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환경이 정말 너무 열악했어요. 그래서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그것도 안 돼서 이제 은행, 그때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교육전도사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은행에 대출 받아서 이제 봉천동에 보시면 상도동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고갯마루에 거의 뭐 꼭대기에 이제 옛날 허름한 이제 단독주택 2층 이제 집을 다시금 이제 얻어서 이사를 했죠. 뭐 기분 엄청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고요? 햇빛 잘 들어와서. 아주 단순해요. 왜 좋았냐고요? 바람이 뭐 창문을 통하여서 얼마나 시원하게 들어오는지요. 빨래도 잘 마르고 아주 뭐 소소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름은 좋더라고요. 여름은. 근데 오늘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이제 겨울이 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 주택이다 보니까 단열이 안 되는 거예요. 추우니까 보일러는 뭐 이빠이 틀죠. 이불을 덮고 있으면 방바닥은 따뜻하니까 이렇게 온기가 이불을 머금으니까 그 안에는 따뜻한데요.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고요. 후 이렇게 하면 입김이 보일 정도로 얼마나 추운 냉기가 있는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똑같은 집이에요. 똑같은 창문이에요. 똑같은 방이에요. 여름에는 큰 창문이 바람 시원하게 들어와서 그렇게 좋았는데 겨울이 되니까 이놈이 얼마나 얄미운지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제가 왜 오늘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우리는 언제 찬송합니까? 우리는 언제? 대부분 자신의 소유가 많아질 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은 찬송을 하죠. 더 넓은 평수의 집, 더 좋은 자동차, 그리고 더 높은 지위와 권세,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더 늘어나고 더 좋아질 때 우리는 대부분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집으로 이사한 거 아니거든요. 기쁜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습니다. 순교당해요. 박해를 받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이는 지하 도시로 카타콤으로 데링쿠유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하루살이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면 좋겠어요. 찬송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찬송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세상 말로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망했어요.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되잖아요. 원망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 예수 믿으면 꼴랑 이거냐? 한탄하며 불평불만 쏟아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냐는 거죠. 왜? 도대체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있는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산소망이 있어서. 두 번째,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자, 다시금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산소망을 말하면서 먼저 거듭남을 연결하고 있어요.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죠. 왜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산소망을 얘기하고 있을까? 거듭남과 산소망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걸 연결하고 있는가? 그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소망을 말해도 그것은 산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산소망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정말 산소망은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고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소망을 말해도 그 소망은 산소망이 아니라 기껏해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리는구나. 이걸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자, 자막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9장 5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났어요. 게다가 예수님은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큰 두 틀 아닙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이 광경을 베드로가 목도하자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 다시 말할까요? 이 변화산 꼭대기는 너무 좋지만 산 아래 가면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서로 싸우고 치고 박는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 산 아래 내려가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 우리 여기 너무 좋으니까 초막셋 짓고 우리끼리 여기서 우리들만의 천국을 지으며 살면 어떨까요?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을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한 걸 보세요. 마가복음 9장 6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신뢰와 확신 가운데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무나 두려워서, 몹시 무서워서 이 말을 했어. 그리고 이 무서움이 얼마나 컸던지 이 말을 하고 있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자, 지금 이게 무엇냐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소망을 말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계속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29절로 31절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호언 장담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게 말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 길 찾아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 버렸죠. 자, 이게 뭐냐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왜? 거듭나게 하사 우리로 산소망이 있게 하신 예수님. 이 구절을 쓰는 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삶 가운데 거듭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망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산소망이 아니라 기껏해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희망사항이 될 뿐이구나. 처절하게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을 지금 이 편지를 통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산소망이 있습니다. 산소망. 그 산소망은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힘들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산소망을 이야기할 때, 또 오늘 저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도 아니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껏해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희망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과연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 정도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요, 과연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왔죠. 우리 이미 보았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4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일학교 때부터 참 익히 들었던 이 말씀, 제가 이미 지난 토요일 새벽 큐티 묵상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이죠.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백성의 승리자였습니다. 총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했던 그가 예수님이 거듭남을 말하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금 날 수 있나요? 두 번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아우 니고데모 이 어리석은 놈,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셔요. 근데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남의 의미를 몰라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바보가 아닙니다.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로 말할까요? 국회의원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운 자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를 바보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을까? 진짜 거듭남의 의미를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과연 거듭날 수 있을까? 사람은 진짜 변화될 수 있는가? 거듭남의 가능성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바뀌는 것인가? 우리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 예수 믿고 더군다나 목사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옛 성품, 나의 고집, 지랄 같은 성격, 이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바뀔 수 있는가? 우리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의 이 질문은요, 거듭남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뀔 수 있는가? 거듭남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보시면 불가능한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불가능한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금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니고데모가 이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니고데모의 생각에 사람은 바뀌는 게 어려워, 회의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고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할까요? 너 스스로의 힘과 열심으로는 너 안 될 거야. 하지만 잊지 마라. 하나님이 하면 된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역시 자기 열심,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헌신이 앞설 때는 별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 따를 거예요. 그 열심 어디 갔습니까?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나 예수 모르는데, 나 저 사람 몰라,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고향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헌신이 앞설 때는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처절한 무너짐과 너는 배신자야 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베드로에게 소망은 은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에게 소망은 더 많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죽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정작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는, 포장지는 그럴싸한데 포장지 다 뜯으니까 아무 알맹이 없는, 그게 죽은 소망이잖아요. 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산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가슴을 뛰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를 움직이고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요즘 다시금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우리 장집사님도 앞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오늘도 집중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분명합니다.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부부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산 소망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우리의 왕임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 저 정말 꿈꿉니다. 진짜 소망합니다. 요즘 새벽 큐티 영상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나레이션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이선영 집사님 어떠세요? 아주 좋다고. 저 정말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제 설교는 끝까지 다 안 들어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낭독하시는 그 말씀 본문 나레이션은 진짜 몇 번 들어요. 몇 번.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무슨 마음이 느껴지는 줄 아세요? 와, 이거 녹음하려고 몇 번은 하셨겠구나. 몇 번은 하셨겠구나. 이거 녹음해서 이제 저에게 전달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저는 그게 좋아요. 애쓰라고 제가 숙제 준 거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또한 그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저는 다양해서 좋아요. 목소리의 톤도 다르죠. 억양도 다르죠. 높낮이도 다르죠. 저도 사투리를 쓰지만 또 우리 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보니까 각 지방에서 다 올라와서 또 살다 보니 사투리를 쓰기도 하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게 뭐냐고요? 교회죠. 이게 뭐냐고요? 공동체죠. 너무너무 좋아요. 아내의 제안으로 이거 시작한 거거든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형제님들, 아내와 내비게이션 자매님의 말은 잘 듣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현실을 이끌어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현실을 이룬다. 저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삶의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 이 소망이 저에게 산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할 수 있는 한 영상 찍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뭐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신다면 뭐 저 달리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분명한 거는 목사니까 해야지 이것보다는,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는 진짜 제 마음 가운데 꿈틀대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이루시며 그 살아있는 말씀만이 우리를 숨쉬게 하며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우리 이걸 경험해야 된다. 저 진짜 이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고 내일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어찌하여서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서도 오늘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냐고요? 그에게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은 무엇이냐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결코 변치 않고 결코 우리들에게 불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음이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어찌하여서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도망 다니면서도 핍박과 순교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늘의 유업이 그에게 있었고 언제나 하늘의 유업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의 시선은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이어야 합니다. 왜 하늘의 유업이어야만 하냐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하늘의 유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늘의 유업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세상에 묻 많은 사람들은 땅의 유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건 땅의 유업이니까. 단순해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땅의 유업이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는 하늘의 유업 좋죠. 하지만 당장 내일 나의 삶의 일터에 가면 또 돈 때문에 걱정하고요. 장사 더 잘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 걱정하고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해야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고 나도 내 노예의 삶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게 살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요. 이 땅의 유업 당장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떡해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그곳에 머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잘못되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하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진짜라면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게으르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죠.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땅의 유업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늘의 유업이 결국은 우리를 숨쉬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교회에 오늘 대표기도 우리 이내한 집사님도 함께 해주셨지만 우리 이내한 집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권용찬 집사님 가정 장례가 있었습니다. 어머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슬픔을 당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마음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목사로서 참 많은 장례를 함께 합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죠. 또한 장례 절차에 따라 입관 그리고 발인, 우리는 이제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좀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간 예배까지 함께 해요. 저는요 정말 묻 많은 장례들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진짜 제 마음에 늘 좀 새기게 되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장례를 저도 함께 하면서. 그게 뭔 줄 아세요? 첫째, 양 목사, 네가 지금은 설교를 하고 있지, 하지만 너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네도 가게 된다. 이거 늘 생각해요. 둘째,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언젠가 나도 가게 되겠지.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언젠가. 근데 그 언젠가가 오늘이 될 수 있다. 이거 진짜예요. 언젠가 이러면서 우리는 내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언젠가라는 그 시간은요, 오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하나님 맞아요. 고로 오늘 저에게 주신 시간 저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정말 장례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마음 꼭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장례 예배 때 빼놓지 않고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자막을 한번 보세요. 493장의 2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할까요? 갑자기 찬양하고 싶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땅의 유업만 바라보는 사람 항상 이기지 못합니다.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슬플 때 실컷 우십시오. 아플 때 마음껏 아파하십시오. 하지만 슬픔으로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아픔으로만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누가 이 고백하냐고요?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오늘도 고백하고 선언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이 경험을 하기까지요, 자신 역시 땅의 유업에만 관심을 가지며 허덕허덕 될 때가 있었어요.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땅의 유업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를 따르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하늘의 유업이 아니라 땅의 유업에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크냐?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서열 1, 2, 3, 4 해서 쭉 12까지 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넘버 원이 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나 넘버 원이야, 땅의 유업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제자가, 누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진짜 슬픈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또라는 단어예요. 또. 왜 또라는 말을 씁니까? 우리가 앞서 9장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초기에 모르니까, 뭐 잘 모르니까 그래 싸울 수 있죠.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죠. 좋아요. 하지만 어때요? 그게 잘못된 거라면 고쳐야죠. 그게 잘못된 거라면 올바른 길을 가야죠. 누가복음 22장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싸우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 로마 군병에 체포되어 끌려가세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누가? 제자들이. 누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자들이.
또 그들 사이에 마지막까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대빵이냐, 누가 넘버원 할 거냐. 이게 뭐냐고요? 하늘의 유업이 아니라 땅의 유업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에 누가 있었냐고요? 베드로도 있었어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다툼과 갈등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땅의 유업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아무리 말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처절하게 베드로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있으니 그것은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목사님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이 목사님이 너무나 비통한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9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명을 채우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9번째예요.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아니,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압이야? 예, 온갖 욕을 다 먹어도 어때요? 여러분, 어찌 목사라 하여서 아들의 죽음 앞에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씩이나 한꺼번에 먼저 떠나보낸 아비의 마음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슬픈 건 슬픈 거고 아픈 건 아픈 거라니까요. 왜 슬프지 않겠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슬픔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저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과 좌절과 아픔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 유업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들의 근심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이 잠깐 근심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잠깐 근심이 우리를 완전히 패망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사실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한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낙심과 체념이 되고 그 낙심과 체념이 오늘도 우리를 좌절의 자리 가운데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찬송하리로다. 뭐가 있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적인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잠깐 근심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찬송과 기쁨이 우리의 삶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만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우리를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승리의 이야기가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